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만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온전히 가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학자의 입술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분들께서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래서 저는 작은 이천의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는 개척한 지 1년 정도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직 굉장히 연소하죠. 굉장히 연소한 사람인지라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 필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분께서, 아버지 되시는 남편분께서 저희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이렇게 그 가정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자녀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차에 그 주변 분들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그 집사님과 자녀 둘이 있는데 그들을 잘 이렇게 위로하고 케어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고, 또 이제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셔가지고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에 무슨 말만 하면 계속 화만 내고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제가 한 2년 정도 그 아들처럼 케어를 한 아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서 막 다그치면서 혼도 내고 얼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막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한 게 감동이 됐나 싶어가지고 너 왜 우니? 라고 물어봤는데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사실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냈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캠핑도 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런 놀이도 하고, 이런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부재하시는 바람에 이 아이도 이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 몰라서 어머니에게 그냥 날카롭게 말하고,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면 어머니도 상처를 받을 거니까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겠고, 근데 내 마음속은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막 끌어오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제가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께서 정말로 마음 아프시지 않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친 것이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틀렸습니까?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상황을 듣고 나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 상태, 이 아이의 심정의 상태에서 제가 기독 학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요,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들었고요. 저도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아줬어요. 끌어안아주고, 너가 많이 힘들면 나한테 와서 내가 다 들어줄게. 너가 아빠가 보고 싶다 그러면 아빠 있는 대로 데리고 가고, 너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품어줄 테니까 나한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끌어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요, 정말로 이제 잘 자라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그 영어 교육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군대에 가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만 쏟아냈던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한나는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녀를 낳지 못해서 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도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홀로 떨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근데 엘리의 눈에 보여진 이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요, 이 한나의 모습이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야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그 제사장으로서 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제사장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죠. 왜요?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이 훈계가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나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의 마음은요, 아마도 제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의 감정을 비슷하게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를 그제서야 전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엘리가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축복의 메시지가 그제서야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써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를 가지고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공감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편리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충성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익이 되는 일을 쫓아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혹여나 우리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이 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의 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그 넘쳐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